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입니다. 사실은 보통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면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뒤를 조금 짧게 하느라고 27절에서 끊었지만 원래는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아마 전체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처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요, 안타깝게도 믿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아요. 알아도 꽤나 잘 아는 사람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중에서 예수님을 압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다 안다고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지만 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물어보면 못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거를 소위 말하는 선진국 이런 쪽으로 펼쳐나 보면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합니다. 이야기의 제일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왜 믿지 못했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고 또 이따가 같이 계란도 받을 벌써 계란을 받으셨겠지만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 있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정말로 믿는 사람의 변화가 없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오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이야기는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이 참 많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여기 있는 엠마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영시를 잘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T.S. 엘리엇이라고 4월만 되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 황무지라는 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그거죠. 꽃이 펴요. 라일락이 펴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향기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황무지 같은 삶에 나무들은 꽃피고 향기 가득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 잔인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꽃망울이 탕탕 터져 나올 때마다, 그 향기가 하나하나 실려올 때마다 정말로 꽃피지 못하는 삶들, 그리고 그 향기 대신에 악취 가득한 삶 가운데서 황망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4월이 잔인한 거죠. 황무지를 노래하면서요, 뒤로 가면서 5부쯤 가면요, 엘리엇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요, 항상 내 옆에 걷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돼요. 항상 내 옆에 걷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세어보니 늘 너와 나 둘뿐인데, 이런 거죠. 세어보면 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엘리엇이 얘기합니다. 네 옆에 항상 걷는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지? 라고 물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지라고 물는 엘리엇의 대답에 처음 두 제자는 대답하지 못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 세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항상 걷는 그 길에 우리와 함께 걷는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군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 이 길이라는 게 묘합니다. 누가가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요, 1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되어 있어요.
길을 상상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언제요? 그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여인들이 가서 빈 무덤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천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다는 소식 듣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은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겠다고. 왜 여자들 말을 못 믿습니까? 늘 남자는 여자들 말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가봐요. 가보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빈 무덤만 확인하고 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뭐지 마음 무너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은 거죠. 그 소식이 뭔 소식인지 모르는 싱숭생숭함이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 엠마오로 두 사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25리가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엠마올에 도착했을 때쯤에 해가 졌답니다. 해가 진 걸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밥 먹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25리이기 때문입니다. 25리면 한 10km 조금 넘죠. 여러분들은 10km 조금 넘는 길을 걸으면 얼마나 걸리십니까? 달리기, 걸음이 좀 빠르신 분들은 한 2시간이면 갈 거고요, 걸음이 느려도 3시간이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큼 걸려서 해 진력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걸었겠어요? 터덜터덜 걸은 거죠. 빨리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슬픈 기색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위산입니다. 꽤나 높아요. 보통 해발 고도가 700 이상입니다. 700, 800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엠마오는 평지입니다. 저 아래 평지 엠마오예요. 그러니까 고도차가 한 600, 700m쯤 나죠.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리막길은 사실 편하죠.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빨리 못 갑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엠마오는 이 예루살렘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해질녘쯤 가면요, 황혼이 짙어져요. 이제 그림은 완성됐죠. 지금 걷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슬픈 기색 가득해서요, 터벅터벅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건 지금 절망의 길이에요. 빨리 걸을 수 없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있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들을 던지고 받습니다. 하지만 말들을 던지고 받는다고 해서 발걸음이 빨라지지 않아요. 말을 던지고 받는다고 해서 내리막길이 오르막이 되지도 않아요. 슬픔 여전할 뿐입니다. 혼자보다야 낫죠. 혼자 걷는 것보다 혼자는 더 처량할 겁니다. 하지만 둘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고받는 말이라는 것이 그냥 제한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그 모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말하면서 슬픔이 극복되고 더 기쁨이 빠져나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달려갔다, 이런 것 없습니다. 늘 그렇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가면서요, 그냥 내리막을 걸어가요. 슬픔에 가득해서 터덜터덜 걸어가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혼자보다는 낫죠. 하지만 그냥 그게 다죠.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해요. 석양,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누가 이 말도 해주고 저 말도 해줘요. 하지만 그것이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전히 발걸음은 그 석양을 향해서 떠벅떠벅 걸어갈 뿐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절망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궁여지책이죠. 그냥 그게 다죠. 지금 그냥 너와 나, 우리 둘이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어보니, 엘리엇식으로 말하면 내가 세어보니 뭐예요? 오직 너와 나만 함께 있습니다. 너와 나만 함께 있어서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누군가가 옵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 있어요. 왜 눈이 가려 있을까? 이제 조금씩 설명이 나옵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글로바의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너무 슬픔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날카로워요. 하지만 날카로움보다 글로바의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글로바 이 사람 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고하는 사람인지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냐? 너는 그거 모르냐?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확인해 본 적 없죠. 그런데 그냥 지레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레 짐작하는 게 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부활을 못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글로바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뭔데?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예수님이 아주 짧게 물으십니다. 19절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글로바가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짧게 물었지만 글로바는 길게 대답해요. 들어보시죠. 뭐라고 글로바가 얘기하는지.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설명을 쭉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글로바가 말한 게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글로바가 말한 게 틀린 게 없어요. 글로바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자기 말 맞다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뭔데라고 물으시고요, 글로바가 하는 말에 그래 알았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글로바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글로바가 아는 게 잘못된 건 없지만요, 글로바는 안타깝게도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가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 선지자 맞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다른 랍비나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로 전하셨어요. 예수님 일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표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전에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뭐라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소망을 걸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그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 위대한 선지자 하나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었던 이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끝났다는 거죠. 끝났는데 이상한 소문 하나, 믿지 못할 여자들이 와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갔지만 그래도 결국 예수는 보지 못했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와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 거랍니다. 글로바가 잘못됐습니까? 어쩌면 잘못됐어요. 보아야 될 것을 아직 충분히 보지 못한 겁니다. 거기 십자가에 매달린 이가 누군지, 나사렛 예수가 거기 매달린 건 맞지만 거기 나사렛 예수만 매달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보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거기 어린 양처럼 그냥 순종, 그냥 저항하지 못하는 한 순한 사람이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은 세상 모든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거긴 그냥 한 사람이 죽어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신 이가 간. 거긴 저주받은 사람, 인생이 꼬여서 말도 안 되는 폭력 앞에 그렇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자니를 부르짖어 했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젊지만 참 안타까운 인생 하나가 거기서 쓰러져 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몽땅 다 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달리신 거지, 그냥 우리의 꿈을 걸었던 청년 하나가, 그 훌륭하고 끽끽했던 청년 하나가 그냥 쓰러져 간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목말라 하셨던 그분이, 목마르다 하셨던 그분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거기 있었던 그분이 아니라 세상에 달려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리가 거기 달려 있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거기 달려 계셨던 건데, 글로바는 뭐라고 얘기하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너는 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고. 누가 모릅니까? 글로바가 몰라요. 글로바가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글로바는 거기까지 본 거죠. 그냥 나사렛 예수 본 거예요.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 본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은 거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그 이상한 소문, 그냥 그거 들은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글로바는 이제는 어떻게 살 것 같으셔요? 엠마오로 가면, 엠마오로 가서 그 둘이서 예수님 얘기하겠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추억하겠죠. 하지만 그 추억을 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 갈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사람의 아들들이, 그 뒷사람들이 예수님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렇게 죽어간 청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꿈이 되었다가 사라져버린 아들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 아들들을 기억합니까? 누가 그 아들들을 예배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죽어 사라져버린 나사렛 사람 예수를 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부활? 그거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글로바처럼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왜요? 그 전서부터 예수를 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거 봅니다. 거기에 보면 뭐 하셔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먹이셔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품으셔요. 그러니 소외된 사람 품으시고, 그렇죠?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들 보고 거기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길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결국 죽는 예수예요. 예수님 죽죠. 그러면 끝이죠. 죽어간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소망 같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 죽은 예수님 그냥 따라가다 보니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생각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런 건 기억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불쌍하게 죽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인들 안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잘못이라는 말 못합니다. 예수님이 잘못이란 말 하실 수 있어요. 왜? 모든 죄를 사하실 거예요. 그 길 가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문제 만들면 안 되죠. 아픔도 얘기 못해요. 죄악도 얘기 못해요. 죽음도 말 못합니다. 왜? 죽음 말하는 순간 그때가 끝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로바는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것, 아니 불충분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세 번째 분이, 세 번째 남자가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6절 보셔요.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일부러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글로바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이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너 왜 읽지 못했느냐요.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아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 선지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래서 시체가 사라진 이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부활을 왜 못 믿는지 아세요? 그들이 아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 못해요.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 없습니다. 그걸 못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못 믿는 게 이상하죠. 세상을 만드시니가, 아니 세상의 모든 궁창 생명을 만드시니가 생명 그 자체가 그 죽음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는 거, 그거 말이 안 돼요.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게 이상하죠. 우리가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로바가 왜 그랬어요? 글로바는 예수님을 충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셔요. 나사렛 예수, 사랑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마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 참 삶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 그 모습 잘 보셔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이 거기에 달리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분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을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글로바와 그 다른 한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고 그 영광 받는 거 얘기하지 않더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나중에 이 두 제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아니, 부활 못하는 게 이상해요. 그게 말도 안 되죠. 부활 못하시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 사람들이 해가 집니다. 불러 세워요. 밥 먹고 가자고.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입니다.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늘 그러셨죠. 오병이어 때도 그러고 마지막 만찬 때도 그러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 여기 있는 두 제자가 봐요. 그리고서는 눈이 밝아집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31절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님이셔요. 그 다음 말이 묘합니다.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31절 마지막에 있는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만 생생하게 이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소위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려졌던 그 육신, 그 청년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를 다니셨던 그 몸은 여기 없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은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서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달라집니다. 기쁨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생겨나요. 저희가 서로 말합니다. 32절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거기 있는 11사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 보셔요. 이 사람들 그 밤에 일어나요. 깜깜한 시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려올 때는 훨씬 더 편한 길을 천천히 슬픈 기색으로 내려오던 사람이 그 밤에 예루살렘 그 산을 향하여 달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숨차요. 하지만 아마 이 길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주고받았던 말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서 숨이 헉헉대면서 혹시라도 주고받았던 말들이 있다면 그 말이 뭘 것 같으셔요? 여기는 이 말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고, 주가 살아나셨다고, 그 이야기 서로 하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산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터덜터덜 실망과 실패 그리고 좌절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달려 올라가요. 기쁨으로 숨가쁘게 숨차도요, 그 기쁨의 소식을 서로 나누며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밍밍한 얼굴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라고 할 것 같으세요? 천만에. 이 사람들 가서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알파시고, 그분이 오메가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역사의 의미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분이라고, 주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감격으로 외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요. 우리도 봤다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서로 전해지며 화답되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있다는 건, 이 놀라운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전하고 전해져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던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슬픈 삶을 살았다 해서 그게 여기 남아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기쁨으로 외치고 찬송하며 그 언덕을 달려 올랐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님 부활하셨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이뤘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폭포처럼, 그냥 폭탄처럼 우리 안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축제가 끝나고 내리막을 내려왔어요. 아니, 이제 축제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터져요. 뭐가 터져요? 부활의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바위가 터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펑펑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보기 시작하고요,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을 부르며 언덕을 뛰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 지치고 힘들 때 많죠. 오르막 같아요. 오르막길 힘들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하고 망연자실하고 높이 바라보면서 한숨 퍽퍽 쉬는 우리들, 아니 그게 싫어서 돌아서서 그냥 내려가 석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 하지만 부활에 주님 만난 사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달려 올라갈 곳이 보여요. 기쁨으로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 올라가셔요. 기쁨으로 올라가셔요. 기쁨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셔요? 서로 화답하셔요.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상호작용이 넘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 진짜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면 기다려 주세요. 제가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서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포도주랑 그리고 이 떡이 너무너무 맛있어서요, 이 포도주 한 잔만 탁 마시면 오, 예수님 살아계셨어. 그런 포도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서 임의로 붑니다. 임의로 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그분이 그냥 비참하게 죽은, 말없이 죽은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눈을 여셔서요, 이 떡을 나눠주고 이 잔을 나눠주는 이가, 이 식탁의 주인이 제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이 떡과 잔을 나눠주는 것,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여기 주가 생명을, 주가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귀하신 약속을 지금 내어주신다는 것,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 그거 성령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그게 주어지면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이 일은 가물에 콩나듯 나는 겁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한 이 성찬이 어떻게 하는 것 아니지만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사는요, 어떻게 은혜는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능력으로 임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모하셔요. 그리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확인됩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뜨거우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죽음 넘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뭔가가 정말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에 꿈틀거립니까? 희망이 없었지만 이제 그 희망이 몽땅 사라진다 해도 나는 소망으로 일어설 것 같고, 내가 다시 한번 저 언덕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만 같은 뜨거움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영접하세요. 거기에 매달리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사모하고 붙잡으셔요. 오늘 그 은혜를 제가 100% 개런티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물 붓듯이 부으셔서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이제 이 성찬을 여러분들 대하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지금 여기 계셔요. 지금 성령은 바람처럼 여기서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내 삶에 있는 이 눈가리개를 치우셔서 여기 서신 부활의 주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이 나누시는 떡과 이 잔 가운데 주님 만나기 시작하는 이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크게 외치시고 가장 밝은 미소와 가장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들 서로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기쁨으로 달리실 때 또 기쁨으로 달려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여기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오늘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하게 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귀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내 마음에 새로운 뜨거움 가득하게 하셔서 구원의 주를 찬송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노래하며 언덕을 달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삶을 모두가 다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날보다도 복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놀라우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시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부으시니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아닌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이들, 또 그러기를 소원하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으니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부활하신 주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않는 소망과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내가 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성찬 이 식탁의 주인 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지금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 놀라운 생명과 사심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주여 기쁨으로 보며 영접하는 하나님 기적의 성찬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 귀하신 은혜 한 영혼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